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하여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던 10지파들은 인종 혼합 정책으로 없어졌고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지파는 새롭게 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반쪽 형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써 보낸 권면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히브리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종 또는 노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완전한 복종, 철저하게 낮은 자세,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약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편지를 보면서 그때 성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겸손한 낮은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야고보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가 다음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며 중요한 단어들을 본다면은 시험, 기쁨, 시련, 인내, 온전함 등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과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삶이 온전하여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완전한 삶에 이르는 길은 종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삶은 좋은 삶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나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려면, 잘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관해서 말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네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또 혹시라도 예측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작 그 작은 바이러스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미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앉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을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는 종된 삶을 살아가니까 힘든 시험도 기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삶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하게 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겼으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나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절망 속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육체적인 시련, 경제적인 시련,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인 시련도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련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청년들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이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퇴보하고 있지 않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련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부르심, 종의 모든 삶의 중심과 초점은 바로 그 주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반쪽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이름을 날리기 원하는 들떠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순간인가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 즉 하나님의 다른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셨고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라는 칭호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에서 그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암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루 속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